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남녀의 결혼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지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했고,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영감 가운데 이 구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고백했지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도에 관한 비밀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는 단지 육적인 의미의 신랑과 신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을 신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부에 비유하지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 구원받은 영혼들과 7년 동안 벌리는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신랑과 신부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표현을 했지요.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시고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란 단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회의 알맹이는 교회 건물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지요. 성도들 개개인이 교회요,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곧 영적인 의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도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라 말씀했지요. 따라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말씀의 의미는 단지 남녀의 결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는 과연 어떠한 비밀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의 종인 사람들의 아비는 세상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기 전에는 죄인으로서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마귀의 자녀도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죠.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듯이 어둠의 주관자에게서 떠나 신랑 대신 주님과 하나를 이룹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이 그 아들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주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했을 때 그 성령은 주 예수님이라고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또 이제 신부로 되어 있죠. 원래 본체가 삼위일체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주 예수님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아들의 영,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기 나오네요. 아들의 영, 곧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성령이 주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럼 본체세요. 그러면 저는 잠깐 심부름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이제 저는 이제 저를 주관하신 분은 주 예수님이 주관을 하신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아버지께서 뜻을 이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시면 제가 가지고 있던 거 주인한테 돌려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돌려드립니다. 네, 마펠 가지고 일을 한 거잖아요. 이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신부로 내려앉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그렇게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교회로 표현이 되지만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그렇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마귀의 자녀로서 종국에는 마귀와 함께 지옥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반면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말씀에는 인간 경작과 구원의 도가 담겨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주시면서 장차 이루실 인간 경작과 구원의 도까지 마음에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아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담긴 비밀이 크다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회상할 수가 있습니다. 1분 안에도 머릿속에서 한번 쭉 훑어볼 수가 있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데서 태어나서 여전 두 분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었으니까 하루는 싸우고 안 싸운 날이 없어요. 매일 싸워요. 매일 그 이제 삼거리에서 막 깨부시고 뭐하고 여성 경찰이 와야 이제 싸움이 이제 끝나고 매일 싸워요. 매일. 그런 거기서 자라서 뭐 이제 쓰러져서 중풍으로 이렇게 그래서 학교 안 가고 그 이제 1년 동안 돌보다가 또 새엄마 와서 새엄마의 그런 것에 또 학교 다니다가 거기서 주 예수님 영접을 하고 나서 직장 생활에도 얼마나 시달렸어요. 직원이 여전 돈을 이제 10만 원씩 심심하면 전 통장에서 아니 금고에서 10만 원이 없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월급 타면 채워넣는 게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혼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굴레에서 그리고 뭐 싸우면 새어머니 여전 직장 저 근무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2년 전에 온갖 욕설을 다 하고 커서 너무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 멀리 갔지. 멀리 갔지. 가니까 거기서 또 시달림 속에서 살다가 나는 죽었어 했을 때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때는 이제 제 존재 가치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아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뭐 정신병원에 그 사역은 그렇게 된 거 쭉 지금 훑어봐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여자를 만드셨을 때에 장차 이루 인간 경작과 구원의 섭리까지도 순간에 내다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제 같은 경우도 넷째 하늘의 그 영광을 비춰주시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렸을 때 그 영광이 지금 느꼈던 태양을 우리가 느꼈으면 그 태양이 어디 가서도 똑같이 그 태양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와 같다. 별다르지 않고 색다른 게 아니고 이제 예배 드릴 때 지금 이제 넷째 하늘의 그 영광을 느꼈듯이 그 영광을 이 영광을 그대로 느끼는 거다. 영광 돌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다. 그러시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있잖아요.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원래 계셨던 홀로 그래서 제가 카톡 열면서 첫 번째 하나님 홀로 계셨던 그걸 읽어드리잖아요. 아버지의 소원이 그것이거든요. 자녀 혼인시키고 나면 아버지가 홀로 계셨던 광활한 그 우주 한 영의 세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정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가시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시라고요. 그래서 저 결혼 안 한다고 매달 울고 뗐었다니까요. 제가 결혼하면 혼인잔치 치름 둘째 하늘에서 치르잖아요. 아버지 둘째 하늘이 안 오신다고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파하고 언약한 게 있으세요. 왜 그거 있잖아요. 나 너 다시 안 봐. 딱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나 너 다시 안 봐. 그리고 다시 안 보나요? 드라마 보면 보잖아요. 안 본다고 분명히 해놓고는 어떻게 하면 자식들도 보자. 나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 너 안 봐. 그러잖아요. 진짜 안 보는 부모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드라마 보면 아니더라고요. 손주들 태어나면 또 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을 내뱉었어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하나님 그걸 지키신다고요. 예를 들면 나 너 다시 안 봐 했을 때 그거를 원수마귀 사단은 그걸 노린다고요.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그렇게 갖고 논다고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둘째 하늘에 거하지 안 오신다고요. 첫째 하늘에는 오실 수도 있고 이제 육의 몸을 입고 잠깐 오실 수도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접대했던 세 천사들 중에 한 분이 계셨다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우리가 친히 내려가서 그러한가 보자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러지요. 그렇지만 그래서 혼인잔치 때 아버지께서 진짜 본체 아버지는 안 오신다고요. 그것을 제가 알아가지고 저 혼인잔치 참석 안 한다고 얼마나 떼쓰고 그랬나 몰라요. 진짜 99년 10월 30일 기도했을 때 그런 연기를 쫙 풀어주셨을 때 엄청 떼썼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집 부리는구나 그러셨어요. 아버지 닮아서 고집 부린다고 또 막 그랬어요. 얼마 전에는 고집을 또 높은 곳에 있는 집 그렇게 또 풀어주시더라고요. 고집 그때 상황을 또 떠올려 주시면서 고집이 무엇이드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높은 곳에 있는 집 이제 천성 이제 본향집인 거죠. 그래서 전 아버지 없이는 못 산다고 이제 그렇게 때를 쓰고 이제 울었죠. 내가 어떻게 그 모진 걸 겪고 여기 온 목적이 뭔데 아버지 뵈려고 했고 아버지 품 안에 영원히 안 나오려고 했었고 그래서 인어공주가 물거품 되는 그런 사연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 소원은 내 집으로 가는 거다. 내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거다. 자녀들 혼인시키고 주님과 이제 진령 혼인시키고 필요한 다 열고 백성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 이제 보자 이제 도울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고 다 준비해 놓고 너를 진짜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만들어 놓고 나는 가는 거다. 그게 아버지 소원이시라고. 그래서 사람을 고르고 시험을 해보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아버지께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해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리 흔들어보고 저리 흔들어보고,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일부러 실수도 하게끔 하고 손목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도 탓한 사람 하나도 없고 제가 눈총 속에서 살았잖아요. 온갖 짓밟히면서 눈총 속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그렇게 너를 지청관 자가 있는가 봐라, 너를 눈총 드는 자가 있는가 봐라, 네 부족함을 궁일이 여기는가, 이제 그런 걸 늘 이제 보라고 이제 하시는 목적이 그거라고요. 목적이. 그래서 저는 아버지 목적은, 아버지 원래 태초에 계셨던 곳을 가는 게 아버지 소원이시고 아버지 목적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아버지 소원이시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 넷째 하늘의 그 영광, 이거를 기억을 해놔라.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 네가 지금 느끼는 이 영광, 이것이 그대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를 느껴라. 그러면 내가 음양을 하고 이렇게 바람을 휙 불어주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붙여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신 소원이 거기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 계획 속에서 다 있는 바이고요. 우리는 이제 메세메스로 가는 소같이, 저는 없습니다. 변함없이 어느 학계를 메고 가는 소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제 손에 이제 그룹이 인쳤다 해서 지성소 오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십니다. 그것이 사람화가 돼서 이제 등장을 하신 거고요. 그 목적한 바가 있으셔서 저는 그 확고한 뜻을 알았는데, 점차적으로 아버지께서 이걸 이제 구체화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찬양할, 그분들이 이제 마음이 그렇게 소나무 같이 변함이 없이 나는 없습니다. 오로지 영광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찬양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 모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분명하셔서 이걸 또 제가 이제 말씀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그 목적을 향해서 아버지는 그 처음에 정점을 있던 그 자리에 꼭 들어가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버지 이루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여자를 만드셨을 때에 장차 이를 인간 경작과 구원의 섭리까지도 중간에 내다보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섭리가 창조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마음 안에 담겨 있었죠. 앞으로 아담이 번제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과 이로 인해 구세주가 필요함을 아시고 미리 구원의 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평범해 보이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듣고 깨달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부분에서 좀 더 깨우칠 점이 있지요. 세상에는 많은 부부들이 있지만 마음이 하나 된 정도는 다 각기 다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됨의 정도도 각기 다르죠. 입술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한다면 주님과 100% 하나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님과 하나 되기 시작을 하죠. 마음이 진리로 변화된 만큼 주님과 더 온전히 하나를 이룹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내가라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말씀이 저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영으로 마음에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을 때에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30% 임했다면 주님과 30%만큼 하나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50% 양식 삼았으면 50%만큼 주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100% 양식 삼았으면 100% 주님과 하나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0%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주님과 동등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 마음에 악이 없고 섬과 사랑만 있는 상태가 주님을 꼭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척척 응답이 오죠. 우리는 이런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